사무엘상 27장 말씀은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했다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동안 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피신 생활 끝에 다윗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게 됐습니다. 사람이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우리 믿는 사람들 조심할 것이 있어요. 우리 육신 속에 하나님께서 영혼의 보화를 주셨기 때문에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영적으로 신앙적인 면에서 침체가 되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다윗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늘 기도의 사람, 경건의 사람, 긍정적으로 늘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도 영적으로 침체가 되다 보니까 실수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 사무엘상 27장에는 아주 독특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먹이지 않아요. 아주 독특한 장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을 보면 어떤 역경 중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을 때에는 시련 중에서도 담대했어요.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영적인 어떤 침체 또 불신에 빠지게 되자 인간적인 꾀로 내가 좀 안전해야 되는데 안전책을 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그게 없어요. 우리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달려마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기 27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나와요. 영적인 거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다윗에게도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던 거예요. 오랫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피 생활에 너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어떤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이분은 모든 매사에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다윗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도하기보다도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예배 생활도 잘 하시는 분인데 어느 때 보면 영적인 침체가, 육신적으로도 침체, 환경적으로도 어떤 침체가 오게 되다 보니까, 영적인 침체가 그에게 오면, 영적인 침체가 오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서 떠나게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떠나서 오늘 자기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정말 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간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때 같으면 99.9%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올라가리까? 그랬을 텐데 아무런 기도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되면 그 특성이 그냥 일반 생활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이 점점 떨어지면서 그냥 자기 마음,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서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영적 침체,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약화가 돼요. 우리 믿음이라는 거는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적은 자여,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믿음이 달라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분도 믿음이 약화가 되고 영적인 면에서 많이 지쳐서 영적으로 침체가 되다 보니까 막 사울의 손에 자기가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서 이곳을 피신해서 저 블레셋 땅으로 가야 안전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를 이스라엘 땅에서 찾다가 없으면 포기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되면 나는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울은 사울 왕의 지배권이 미치지 않는 가드라고 하는 곳에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부하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인솔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다윗이 가드로 내려갔다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전해지게 되니까 사울은 2번 다시 그 다음에는 다윗을 축격하지 않아요. 신앙의 용사, 생명을 걸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불신앙의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다 보니까 블레셋에 망명하게 오늘 된 것이지요. 여러분, 블레셋의 가드 땅이 어떤 땅입니까?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고, 그리고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을 대항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한번 이 가드에 가서 아기스에게 이렇게 갔다가 아기스 신하들과 아기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두려움이 생겨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노릇하다가 겨우 쫓겨난 곳, 살아난 곳이 이 가드 땅이란 말이에요. 이 가드 땅은 사울의 반대자가 망명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그래 사울 왕을 항상 대적자로 보고 있다가 거기서 나왔다고 하니까 다윗을 용납한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러나 블레셋에 오늘 찾아간 것은 잘못된 거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가 될 때 신앙의 쇠퇴기를 맞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오늘 신앙의 쇠퇴기를 맞게 되고 신앙이 약화가 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 특별히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두려움이에요. 오늘 이 두려움, 막 원수들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는 믿음을 가졌을 때는 물불 가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나중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람들을 보내고 그렇게 되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다 보니까 오늘 그가 노뎀나무 밑에 가서 이제 내가 더 살고 싶지 않다,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을 줘요. 오늘 한국교회가 많이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코로나가 2년 반 이상, 아니 3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혹시나 오늘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마스크 2개를 쓰더라도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코로나가 있기 전에, 오기 전에 교회를 잘 나오고 섬기고 11조도 하고 이렇게 했던 분 60명 이상이 그냥 집에만 계세요.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시원찮아요. 그 외에 새신자들, 장기 결석자들은 다 떨어지게 되잖아요. 오늘 병 때문에보다도 병으로 인해서 죽는다고 하는 그 불안한 마음,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되면 두려운 마음, 먹고 살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자식들의 노후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 책임져 주셔요. 제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이제 우리나라 석탄 매장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 큰일 났다, 너희들 어른이 되게 되면 큰일 날 것 같다. 그런데 안 해요. 그 어린 마음에 두려웠지만 조금 지나니까 석유가 나온 거예요. 석유가 나오더니 가스가 나온 거, 원자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워하는 때에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또 한 가지는 신앙의 침체기를 겪게 되면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사무엘상 지난번 26장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고백하면서 힘을 냈는데, 오늘 27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마음이 약화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가는 곳마다 예배도 드리면서 잘 따랐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오늘 그가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내 누이 동생이다 말을 해서 왕으로부터 왜 이러한 망령된 짓을 했느냐 야단맞게 됐어요. 오늘 믿음이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의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보면은 신앙의 쇠퇴기를 맞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인내가 약해져요. 인내하질 못해요.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모든 매사에 막 조급해져요. 막 내가 하려고 염려하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지 않아요. 막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시간이 돼야 밥도 되는 것이고, 오늘 시간이 돼야 하나님의 섭리도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때에 내 자신, 내 때를 하나님 때 마치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이 언제나 담대함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지요. 오늘 사무엘상 23장 2절 5절에 있는 보면은 오늘 말씀 바로 전이잖아요. 그일라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갈 때에 그일라를 친 블레셋을 이 다윗이 도와주기 위해서 치려고 했었을 때 거기 보면요, 여호와께 여쭈어서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이런 식으로 했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이었었는데 믿음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오늘 침체기를 맞게 되고 신앙이 쇠퇴하게 될 때 믿음이 적어지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께 제가 감사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다른 데 돌아다니고 이런 거 별로 하질 않았어요. 그런 세월이 벌써 40년이 지났네요. 그런데 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따라서 그럴 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이 얻게 되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믿는 성도는 회개해야 돼요. 오늘 믿음에 굳게 서려고 해야 할 텐데 이것은 하지 않고 지금 다윗이 사람의 생각으로 또 사람의 수단 방법을 써가지고 블레셋으로 내려간 거예요.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나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앞세우게 되면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과거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는 것 대신에 사울 왕이 잡으러 오지도 않는데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번은 자기 추측대로 오늘 나간 것을 보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말씀하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말씀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 말씀 따라 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게 됐을 때 저들의 진태를 전적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랐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자리를 떠나야 이동했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저들도 몇 달이 되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의 전진과 후퇴와 머무름의 기준을 삼았어요. 이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 행동의 기준이 될 만한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동의 기준과 표준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오늘까지만 해도 내가 아시아로 가라, 아시아로 가겠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그 밤에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심으로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방 비두니아로 가려 했으나 성령이 오늘 어떻게 해요? 오늘 허락지 않으므로 그날 밤에 드로아에서 그날 밤에 마케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유럽 쪽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럼 성령의 인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그냥 무슨 나타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다 보면요, 하나님이 자신도 모르게 인도하시는 걸 체험하게, 그런 체험이 많아야 좋은 교인이에요. 오늘 적거나 큰일, 일체의 행동을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동함에 있어서 진퇴 문제나 가부 문제를 자기 어떤 기분을 따르거나 추측 정도로 따르면 안 되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인생의 지배자를 삼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여 인도하옵소서, 이끌어 달라고 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있어요. 그 한 그루를 놓고서 하나님의 해설하는 것과 사탄의 해석이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먹으면 죽어. 그런데 사탄의 유혹은 따먹어도 죽지 않으니까 괜찮다. 하나님의 인도 한 가지 일에 두 가지 해설을 들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명령에 따라야 돼요. 김정은이의 지령에 따라 행동하면 그 사람 간첩입니다. 사탄의 지령대로 움직이면 사탄의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 주님의 인도, 성령께서 나의 사령관, 나의 지배자가 되셔서 오늘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게 하시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말씀, 2장 38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느냐 할 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선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 성령의 침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우리가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는 회개해야 돼요. 무조건 회개해야 돼요. 내가 성령 받으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먼저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 회개라고 하는 건 탕자를 연상해 보세요. 아버지 없이, 아버지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성공하겠다, 이래서 집을 떠났다가 나중에 빈손 털털이가 돼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왔잖아요. 우리 영어로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다가 내가 원하는 길로 가다가 방향을 돌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처럼 도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예요. 애들이 자기가 잘못해서 부모님에게 야단, 심지어 매를 맞더라도 품으로 막 파고들어야 돼요. 그럴 때 몇 번 야단하다가 오늘 용서하고 품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요나처럼 탕자처럼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오늘 세리처럼 회개해서, 오늘 그가 회개했다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그랬을 때 참 자유, 오늘 죄사함,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 죄사함, 그러니까 예수님 죄사하니까 그분에게 내가 죄를 자백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사함, 자백,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 자신은 성령 오시면 성령의 뜻대로 성령을 근심되게 하면은 안 되지요. 그러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 말씀 따라가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은 믿는 성도들도 타협을 잘해요. 또 타협하지 않으면 살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
우리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 마지막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약탈자가 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아기스 블레셋의 이 아기스가 제공해준 시글랏이라고 하는 곳에 거처하면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멜렉 사람의 영토를 침략을 해요. 그러자 오늘 그 가드의 아기스 왕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에게 오늘은 너희가 어디를 침략했느냐 물었을 때 이 다윗이 유다 남방 네겝 여라무엘 사람 땅과 겐 사람의 오늘 땅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냐면 친유대에 속한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속인 거예요. 블레셋 지역의 여러 성을 공격을 해서 빼앗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다윗이 오늘 거짓으로 유대 사람들 지역을 침략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말을 들은 아기스는 그대로 믿고 다윗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믿지 못했을 때 약탈자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어요. 아기스가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어요. 이 다윗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 어느 곳을 찾아봐도 이 다윗은 아주 용맹한 사람, 담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아주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서 보면 오늘 이 27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다른 장에서는 몇 번씩 나오는데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되면, 믿음이 약화가 되다 보면 목사, 장로님 어쩔 수 없어요. 두려운 마음도, 의심하는 마음도, 타협하는 마음이죠. 인내하지 못하게 돼요. 오늘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자기가 다 주관해요. 자칫 잘못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이번 성전 말고 그전 성전 지을 때 진짜 그때는 30 조금 넘어서 했으니까 참 어려웠어요. 근데 그 전에 보면 요렇게 스레트로 요렇게 들어간 데가 있잖아요. 주변에 큰 건물들이 그전에는 안 세웠기 때문에 그 속에 쏙 박혀 들어가고 하나님 야단 났습니다. 옛날에는 일해주고 돈 안 잡으면 멱살 잡았고 이 목사 새끼 막 아주 무서웠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머니. 제가 그때 체험한 것이 있어서 저는 이번 건축할 때 그것 때문에 덕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많이 주시지도 않아요. 꼭 필요한 거, 꼭 오늘 내일 필요한 것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인도하셔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건축하면서도 이거 좀 빨리 돼야 되는데 준공도 빨리 되고 뭐도 좀 빨리 되고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인데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가 앞장서려고 할 때, 그런데도 하나님은 조금 나에게 인내하게 하고 연합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게 되는 걸 많이 체험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해결책이에요. 주님만이 인도자예요. 주님만이 도움자가 돼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거친 바다 잔잔하게 하는 거, 병든 자, 죽은 자 살려내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도 제가 어제 이렇게 우리 교우 중에 두 분이 요즘에 BA인가 5 요즘에 그 코로나 있잖아요. 요즘 그치지 않았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조심하라. 왜냐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조심해야 돼. 오늘 이 다윗의 아주 불신앙적인 요소, 영적인 침체, 오늘 그가 믿음이 약해졌었을 때 일어났던 현상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큰 믿음의 사람, 내 믿음이 크다는 큰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